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마음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새롭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였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은 그리스도,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려지는 삶의 예배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선, 그리심산이 아니라 삶의 예배, 상태적,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났더니 한 주간 제 안에 이제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예배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실질적인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한 번 더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참된 예배의 속성이고요. 참된 예배의 속성.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란 관점의 변화이다. 부제는 참된 예배란 관점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관점이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실질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주제 설교예요. 가끔 주제 설교 하는데 오늘 그 설교고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자,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은 그래도 한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가 주제 설교지만 오늘 본문을 택한 이 내용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대화를 합니까?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일단 뭔가 있겠지. 예수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 이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할 말들이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는 입을 잠시 멈출 수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지점, 그 지점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진정 믿는 자들, 즉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요,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이 있죠. 항상 거기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지금 왜 일어났을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그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사고, 관점의 변화,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는 내 행위로, 뭔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존재적 상태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인생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겠어. 너가 진짜 나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이제 알겠다.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했던 그 지점은 결국 마지막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대입해 보셔야 돼요. 진정 경외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가 언제인지요. 물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다 아브라함같이 그 은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네가 나 경외하는지를 알았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경외의 지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 열리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는 율법으로 가요. 행위로 갑니다.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존재적 상태에서 찾으셔야 돼요. 진정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제 경외의 뜻이잖아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이 경외함은요, 경건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경건하게 살자 그럴 때 우리가 경건과 경외는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즉 경외와 경건은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존 칼빈은요, 이 경건을 말하면서 경건의 이제 정의를 칼빈이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지식이 일으키는 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우리 지식이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존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뭐예요? 경건이고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벌 줄까봐 섬기는 게 경건과 경건이 아니라, 경외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의 사랑을 늘 느끼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감사를 안 전하다. 아유, 자기 말 하지 말라고 또.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못 느끼게 해줬나 보죠. 자, 이 경건은요, 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건에 대해서, 때문에 성도의 전체 삶은 일관되게 경건을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된다. 네,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거, 이것을 신본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는요, 하늘에 속한 생각과 하늘에 속한 말과 하늘에 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점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 인본주의자들과는 관점이 이제 달라요. 이들의 핵심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머리로는 다 하시는 건데 실제 여러분이 이 경외함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상태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관념과 지식이 아닙니다. 확실한 정체성.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이 시간에 뭐 하지? 오늘 교회 끝나고 집에 와서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의 주인이 나로 살아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건강인데, 다 이게 그냥 어련히 그냥 내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 주인됨의 사고죠.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죠. 이거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타적이게 사는 삶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헌신적인, 자기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그래서 이것은 주어지는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때문에 이 새로운 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정체성, 결국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신본주의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고요. 땅에 속한 사고에서 하늘에 속한 사고로 넘어갈 수 없고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될 수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경외에 대한 핵심은 내가 지금 자기 사랑 안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정체성으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물질, 생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거를.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조금만 신학 배우면 알잖아요. 이거 다 맞는 말인 거.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자신 것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아직은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전환 정말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땅에 속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관점에 있다고 스스로는 다 믿어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인정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상 이 관점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관점의 변화가 정말 어려운 것은 거듭난 성도들까지도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관점을 거듭난 성도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관점이 흐려진 거예요. 순간. 베드로 디베라 바다에서 그 모든 시험의 끝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도권을 받았고요. 그게 회심이잖아요. 진정 회심한 마음을 가졌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사역을 하죠. 막 엄청난 사역을 하죠. 그런데도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랑 밥 먹다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유대 사람들 오니까 그 옛 생각 나갖고 또 쫄랑쫄랑 저 옆자리로 갔다가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아직도 뭔가가 관점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관점의 싸움이. 그만큼 신앙의 관점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힘든 싸움이고요. 깨어있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피할 수 없죠.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들까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관점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관점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오늘은 깊이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관점 사고란 말이에요. 공중이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이 관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도는 그래서 매 순간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테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렇죠?
항상 실시간이에요. 인생이. 삶이, 선택이, 결정이 일어나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어야지만 실시간으로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깨어 있다는 거는 내 깨어 있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 그래서 순간순간 실시간 분별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한 잔만 마실게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 관점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 사랑을 하는가 내가 지금 자기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진 청지기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가 이것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자기 감정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자기 사랑 안에 자기 유교 자기 정서 자기 만족 이 안에 지금 있는가 아니면 종의 마음을 가져서 종의 마음은 청직이거든요. 이게 시간, 물질,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확실한 자각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려는 상태가 돼요. 이 사람들은. 내게 아니니까 인생이. 내 생명이 주 안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면 속습니다.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당연하고요.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 땅에 속한 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더 면면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 땅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들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그냥 자연스러워요.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기 스스로 주인된 그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추구, 자기 주인됨, 그 믿음, 그게 그들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씨라면, 뿌리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본질이죠. 오히려 자기 사랑이니까. 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지식으로만 알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믿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봐요 라는 자들에게 너희 죄는 그대로 있구나 말하죠.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인본주의적 땅의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죄예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에요?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반감을 갖고 대듭니다. 그들은 항상 이 지점, 즉 그들의 믿음을 터치하는 지점, 그들의 신앙을 터치하는 지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그 관점을 지적하며 거기서 화를 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왜 내 믿음을 부정하냐?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은 청지기적 자세가 있다니까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자각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누가 당신 그 생각 잘못됐어요. 당신 신앙 잘못됐어요.
그건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라고 누가 이제 말을 했어요, 저한테.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반응할까요?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든다니까 100% 대들어요. 화를 내요. 근데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상 이런 말을 들은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합니다. 누군가의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딱 이걸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보셔야 돼요, 지금. 저 목사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모든 일을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 강 옆에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그때 옆에 장수가 있었죠. 아비새라는 장수가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벨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왕에게 감히 저렇게 말하니.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가만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나에게 누가 해코지 한다고 바로 내가 힘 있다고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고요. 둘째, 이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 안에는 성령의 내주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죠. 성령이 그들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질 않아요. 안에 성령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감정의 동요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욕하면 화나죠. 어떻게 인간이 화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러나 그 잠시 화가 올라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마음의 파동을 만들거나 확장되어 생각과 마음에 타격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죽은 자라는 자각이 있어요. 일단 죽었어요.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죽은 자 안에는 의가 꿈틀댈 수가 없어요. 이 관념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자신의 죄성과 비참함이 더 크다는 것을 이들은 그 자기 부정, 죽었다는 자각이 있어요. 나아가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못 느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이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타자의 말에 타격을 입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 뭐라고 하도 자존감이 높으면 안 긁힌다.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사고의 점검을 요한다는 말을 이렇게 들어요. 야, 너 당신 그거 신본주의적 관점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듣고 만약 마음이 상해. 근데 나아가서는 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지금 자신들의 생각 판단이 진짜 인본주의적 사고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이런 걸 많이 겪잖아요. 사역자니까 또. 평상시에는 너무 성품이 좋아요. 인자해요. 저보다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이 지점, 그 관점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바로 감춰져 있던 의가 솟구칩니다. 어떻게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대적해요. 마치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렇게 딱 하자마자 옆에 있던 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뺨을 때려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미가야 땀을 때리면서 언제 주의 영이 나를 따라서 너한테 갔냐? 너한테 말씀을 줬냐라고 확 돌변한단 말이죠. 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목소리 큰 자 이긴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자들은 결국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있는 자들은 잠잠하게 성령 안에서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라는 것. 둘째, 마음의 화가 자기를 태우지 않죠. 왜? 자기 안에 성령이 이미 증인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는 거듭난 자들도 헷갈릴 수 있다.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 안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격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인본주의적 사고,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갑니다. 사역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을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겠죠, 원리가? 지금도 그들은요, 제가 이 말 딱 듣자마자 그게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걸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저 지금 뭐가 제가 문제라는 거지?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방식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럴 거예요. 그 마치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예화를 들었던 은퇴를 앞둔 그 노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하고는 남은 인생은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노 목사님의 말씀이 이것이 지금 다 뭡니까?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실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상태에서 나오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와 그 사역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역을 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일하겠죠. 그것이 맞죠? 거기에 자신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죠. 성경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이 사역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은 장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가 그 고생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가진 스펙을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졌다면 그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좀 더 고상하게 그리고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 능력으로 베풀지 않겠습니까? 왜 맞아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을 전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왜 그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했어요? 고멜이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결혼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 안 돼. 그냥 교인들은 그냥 그렇다 쳐도 그런 사역자들은 사역하면 안 돼요. 그냥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같이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냥 딱 대놓고 그렇게 할 바에는 소자를 낭망시킬 바에는 그들은 왜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그들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과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들은 종의 개념을 알았어요. 둘로스, 종이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행하는 게 종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이건 내가 하기는 좀 싫은데요? 이건 내가 못 하겠는데요?
이게 종입니까? 그건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생명이 주인된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절대 왠지 아세요? 경외라는 것은 낮은 마음, 겸손이 밑바탕이 돼요. 근데 그들은 이미 교만이 밑바탕이 있어요. 자기의 절대 경외로 나갈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취하겠죠.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최선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율법적 행위입니다. 상한 심령, 낮은 심령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모두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기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적 사고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와요. 누가 있을까요? 요나 생각해 보세요. 요나.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로 가는데 다시 쏘라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죠? 니누에로 갔잖아요. 다시 쓰러 가라 그러는데 니누에로 갔죠?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니누에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 쓰러 갔습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커피를 그만 마셔야겠네요. 자,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물고기 밥 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진짜. 근데 요나는 그나마 돌이켰으니까 다행이에요. 돌이켰으니까.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생각해보세요. 사울.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지 지금 제사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오기도 전에 그냥 급하다고 자기 혼자 제사 지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가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도 널 버렸다. 사무엘이 말해요. 너가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도 널 버리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펑펑 울어요. 계속. 사울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만 울어라. 사역자의 마음은 그래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든 살지 못하든 정죄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거든요. 사역자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신본주의적 관점을 주시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럴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 비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네. 자, 그런 자들이 결국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기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즉 자신들이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자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그들의 특징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그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자기중심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이 관점의 전쟁,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역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이런 신본주의적 관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만이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자신도 판단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걸 느끼냐면요. 오히려 제 마음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죽어가는 자들, 미련한 자들, 어두운 자들,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주어지더라고요. 네. 교회는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본주의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아직 반이에요. 오늘 좀 길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 신본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관점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먼저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아는 마음의 상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이 지각과 정서, 의지가 모두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진짜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아는 자들만이, 관념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아는 자들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내 계획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감정과 의지가 잘못되는 걸 알아야지 실제 내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알아야 된다니까요. 실제 내 부패성을. 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 전적 부패를 아는 것과 실제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실제 아는 거잖아요. 자신이 올바른 판단할 수 없다는 자각을 가진 자만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신앙의 첫 문이 되는 것, 시작점은 항상 제각성입니다. 자신의 부패성을 얼마나 보고 인식하는가,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 번 체험되고는 단회적 사건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매일, 날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존재적 상태로 이 자각되는 죄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부패한 자들이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 관점의 전쟁은 우리 인생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각성은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적 상태로까지 그 자신을 끌고 내려가야 돼요. 이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지 않으면 죄각성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이 죄각성, 이 회개죠. 이 회개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자신 안의 부패함을 덜어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도구로 사용해요. 스스로 속아요. 또 이것을 지식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속고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이 변화는 안 되겠죠. 의지와 감정과 정서가 변화가 안 된다고요. 실제 일어나는 일에서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돼서 생각한다고요. 근데도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한다고요. 결국 내 자신의 주체성,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 주인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는 한, 그 주도권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는 한 인간은 이 죄각성까지 자기 생명을 세우는 감춰진 의로 바꿔버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딱 말해서 다 알거든요. 속에서 절대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아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주권을. 절대 하나님 앞에 내드리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내드린다니까요. 그걸 내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고 하나님이 삶의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분명히 다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다른 것. 뭐든지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점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맨날 쓰러지지?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장치라고 생각해요. 장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몸 막 3층 천을 봤으니 뭐가 다 했죠 이미. 천국 봤다는데 뭐. 지식과 지혜 풍성한 걸 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인간이. 그 장치를 주신 거예요. 가시의 장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여러분의 연약함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나비교회가 그렇게 진정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 상황 속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렇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본주의적 관점을 세우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였습니까? 죄각성이라는 말씀 이제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죄각성 다음에 일어난 그 죄각성과 연계돼서 우리가 신본주의적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여러분 부단히 묵상해야 돼요. 부단히. 말했잖아요. 관점은 하루 이틀에 생긴 계속 날마다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우리가 부패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지. 속이는 게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잖아요. 죽음과 속이는 거,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사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묵상해야 돼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가망 없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지. 완전히 가망 없어요, 우리 편에서.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날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 묵상을 그러면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가? 결국 또 이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껴있지 못하는 이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이거를요, 말씀에서 우리가 막 아침에 쓰잖아요.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양심의 문제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못 써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율법으로 쓸 수 있겠죠. 지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 안에 힘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양심에 거리끼잖아요. 그거 쓰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즉 진짜 그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각성과 말씀 묵상, 이게 우리 신본주의의 관점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건 뭡니까?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의 전환은 기도를 통해서 훈련됩니다. 이 기도의 유익이 뭔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요. 유급적인 상태에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육체가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나의 감정과 의지를 꺾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기도 자리로 나갑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졸리든 말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가져갑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변해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쉬워지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할 때 마음에 이제 확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이제 성령께서 이걸 열어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 신선하고 어떤 신령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해요. 영적으로 변해요. 그게. 내면의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받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기 전과 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마치 목욕하고 나온 기분 있잖아요. 목욕하고 나온 기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죄의 때가 모두 제거된 영혼의 상쾌함.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어쩔 때는 기도를 막 30분 이상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 그래도 유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문에 이 죄각성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관점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관점이 변하는 수단.
나아가 이런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음으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삶에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재하심이 있고 증인됨이 있고 이게 안에서 알아요, 자기가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를.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있어 보이는 척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척 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있어 보이게 하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다. 어디 가든.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진짜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자, 그것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에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함이 있죠. 그렇게 이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선택하는 것들의 결과가 혹 좋지 않더라도 마음에 혼란이 없습니다. 왜? 선택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니까 이들은. 생각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제각성 가운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요셉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바른 관점, 시각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형통,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에게 아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억울해서 그 자리에 지금 갇혔고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문제 앞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유익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 돼도 문제가 되고요. 잘 안 돼도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잘 될 때는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잘 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네. 내가 똑똑하네. 야, 나는 정말 좋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야. 교만해져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또한 잘 안 될 때는 왜 문제입니까? 잘 안 되면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잘 안 될 때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올곧은 의지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은 일이 막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제 복잡해져요. 금세 이게 부침개 뒤집듯이 계속 이렇게 선택했다. 저렇게 선택했다. 이게 아니었나? 저렇게 해볼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결국 방향 잃고 멘탈 나가고 세월은 지나가고 인생은 끝납니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멘붕 오고 나중에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런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향방 없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함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의 분별력, 즉 신본주의적 관점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지금 실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주인된 마음, 하나님 경외함 없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가 않나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우리 편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편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 편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고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죠. 때문에 그분은 이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요. 근데 그분은 도우실 때 하나님은 공의예요.
죄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비와 은혜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이. 그게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찾아온 자들 절대 내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낮았다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가 또다시 세상적 사고에 젖어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헷가닥 돼갖고 죄의 파도 속에, 죄의 그 바다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건너서서 우리 손을 잡고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잖아요. 너 물 좀 먹어라. 안 되겠다. 너 여기서 한 1분간 잠수해야겠다. 아니에요. 바로 도와주세요 하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물에 젖은 우리를 위해서. 배고프지? 물고기를 불에 구워주시고 모닥불을 지펴주시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나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오. 그리고 그분의 성령,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왜 인본적으로 생각하냐? 너는 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신본주의적 관점이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살면 너 너무 힘들 거야. 너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단지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 자기 주인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교만함으로, 자기 생명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신본주의적 관점을 주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 밝은 빛을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받는 것, 그리스도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올곧게 만들어주시는 것, 모든 것들을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시는 것, 모두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아직도 이 말에 마음이, 여러분 전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죄에 떨어졌을 때조차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방편 가운데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은 얼마나, 아들이 약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짐은 쉬운 거예요. 내 멍에는 가벼운, 내 멍에는 쉬운 거고 짐은 가벼운 거죠.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봐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기 이 아침 우리 시선을 세상에서 십자가로, 나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광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기른 양으로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도 마땅히 그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도식화가 돼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수치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살폈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탁탁탁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럼 제가 어떤 유익을 얻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분별이 돼요. 그 지점에서. 그게 없을 때는 오늘 또 이거 어떻게 살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한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이런 관점이 딱 열리는 순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점도. 하늘에서 땅 보면 그냥 귀엽게 보이듯이, 점으로 보이듯이 집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구나. 더 이상 나한테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문제를 안 여겨지니 이 인생 자체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내 인생인지가 명확해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게 돼요. 거기서 은혜를 얻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저도. 성도는 이 관점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이 관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헤쳐나가며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살겠죠? 마음이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겠죠. 그렇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도 살아요. 물론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아침 나의 주인이 진정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주께서 우리 마음에 신본주의적 관점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이 아침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인지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이루셨으니 그의 성령으로 값없이 또한 우리도 이 베풀어 주심을 은혜를 입고 이제 은혜의 방편을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력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여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